계속해서 저희들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사람들, 교회 내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제목이 나갔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갔죠?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내에서 상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는 제가 개회배 때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입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교회 내에서 보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혹은 마음이 불편하고 하는 것은 큰 비전이 달라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경험상 보면은 비전이 큰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같이 동참한다 하더라도 사소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전에 공동체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실은 공동체적인 어떤 교회, 도시 공동체를 이렇게 꿈꾸면서 공동체 훈련 같이 받고 공동체 생활도 직접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그때 뭐 때문에 깨졌냐면 김치 털어먹는 문제로 깨졌어요. 김치 털어먹는 문제. 누구는 김치를 털어먹는데 그 왜 털어먹냐, 그 속까지 다 먹어야 된다, 또 털어먹으면 좀 어떠냐. 근데 여러분, 이 들을 때 굉장히 어이없고 웃기고 정말 이거는 뭐 황당한 얘기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그런 어떤 디테일한 것에서 조금 차이가 굉장히 극복하기 힘들어요. 큰 비전은 같더라도 그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봤을 때 로마 교회도 사실 우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묶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디테일한 면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는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 교회는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고기를 먹냐 안 먹느냐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저희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냐 안 먹냐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우리 오늘 아침 먹는데 이경철 집사님 오셔가지고 2년 만에 라면 드셨어요. 건강 때문에 안 드시고 계시다가 오늘 오나라 집사님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먹고 안 먹고를 주로 이제 그런 건강 때문에 먹고 안 먹고를 하고, 사실은 고기를 안 먹는 것도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채식을 해야 된다, 뭐 동물이 불쌍해서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먹는 걸 많이 얘기하지만, 바울이 로마서 혹은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상황은 우리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 고기를 먹는 문제가 왜 발생을 했냐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고기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제사 고기였어요. 그래서 바쳐진 그 제물을 가지고 시장에다 파는, 그래서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그 고기는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통되던 고기가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먼저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그것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또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 약간 찜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제우스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될까 하는 것 때문에 그 안에서 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그냥 세부적인 거, 부분적인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큰 교회의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런 어떤 디테일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무슬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음식이에요. 할랄 푸드라고 해서 종교에서 허용한 음식만 먹을 수가 있어요. 그 할랄 인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육류는 이슬람 종교 의식에 따라서 이 공인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 허용한 음식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염소고기, 닭고기, 소고기까지는 허용하고 있지만 돼지고기는 못 먹는다고 해요. 라면도 못 먹어요. 왜냐하면 라면에 그 돼지고기 스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런 기름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돼지 콜라겐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화장품도 안 됩니다. 심지어는 돼지를 썰었던 그 칼로 다른 걸 썰어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우리가 먹을 때는 제한이 없는 것 같고, 뭐 이거 요만큼 뭐 상관없지 않아 하는데 굉장히 먹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도 이제 할랄 푸드 그 스토어가 생기기 시작했죠. 무슬림에게 할랄 푸드가 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코셔라는 게 있어요. 코셔 푸드라고 합니다. 역시 정통 유대인 의식에 따라서 도살된 육류만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우유, 포도주, 심지어는 포도 주스까지도 이 코셔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 인증을 받은 과정도 중요해요. 끝에 산출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제조 생산된 것이 아니면 금기시되고, 이스라엘에서 생산된 식품이라도 심지어는 11조를 내지 않는 기업 건 먹으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기업이나 농장 등에서 생산한 것, 그것은 거부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극단적인 유대인들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릭트해요. 어쨌든 이렇게 음식 규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더 큰 이슈였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구약의 정결 규례는 더 이상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뭐 이렇게 자신 없어 하세요. 저희는 뭐 십몇 년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제사 오늘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우리랑. 왜요?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제사에 요구하는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니들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먹는 건 상관없어요. 먹는 거는 이제는 뭐 꼴뚜기, 문어, 오징어, 쭈꾸미 다 드셔도 돼요. 비늘 없는 생선, 돼지고기, 족발 다 드셔도 됩니다. 꼬리곰탕 다 좋습니다. 근데 뭐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고프시죠? 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의 거룩함이 더 이상 판단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에서도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은 받아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뭘 먹느냐로 사람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옆집에서 고사 지내고 가져온 떡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뭐 혹시 독 들었을까 봐 안 먹는, 아니면 배불러서 안 먹는 경우 있을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바카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카스. 바카스 왜요? 그 다 자양강장제. 야, 그런 것들 다 알아. 어떻게? 네. 바카스, 아쿠아리스 다 이방 신들 이름이에요. 근데 먹어도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에 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은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리와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 원리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자 우선의 원칙입니다. 약자 우선. 바울은 음식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는 사람, 뭐 오늘 본문에 다른 것도 나와요. 사실은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 절기에 대해서 아직도 두려워하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자유한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갖고 아직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갈등하는 사람들은 충분하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연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약한 형제다. 자유한 사람들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이 두 사이에 있는 거죠. 아직도 연약한 사람 있는가 하면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했을 때 아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쯤 맞추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중간쯤 맞춰야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양쪽 다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원리는 뭐냐면 연약한 사람 우선, 연약한 사람 배려의 원칙입니다. 물론 여러분 원칙상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날에 대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날이 길일이고 어느 날이 휴일인지 여러분 상관없죠? 네, 손 없는 날 이사 안 해도 되죠? 예, 오히려 저는 손 없는 날 피해서 이사하면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더 아무 상관없어요.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주민등록 초본 떼었더니 5장이 지금 넘어가요. 5장이 지금 이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하루라도 손 있는 날 제가 이사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그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연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그런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너희 평균에 좀 맞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이사하면 입주예배 드릴 때 제가 부적 띄워드린 얘기는 해드린 것 같아요. 부적 붙어 있으면 그분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닌데 입주예배를 꼭 드려달라 그래요. 그러면 가면은 부적 띄워달라 그래요. 부적이. 근데 생각보다 잘 띄워져요. 부적이. 네. 근데 아무것도 아닌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동정업계 사람이 가서 좀 띄워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그것은 그냥 종이장에 불과해요. 부적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신이 띄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때는 그만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가서 띄워드려야 돼요. 띄면서 저는 무서울 거야 안 무서울 거야? 전혀 안 무섭죠. 어쩔 땐 양복 주머니 넣고 한 달 다닌 적도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건 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거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것뿐이죠. 다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고려하고 그분들 맞춰주다 보면은 조금 느리갈 수 있어요. 우리 그걸 감안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리더십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대학 청년부 했을 때는 굉장히 저는 막 앞에서 끌어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 초기에도 막 그냥 강하게 끌고 갔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성숙하고 공감하고 함께 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교회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어제 김도환 목사님 그 청년사역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학원 보고만 하니까 캠퍼스를 보고만 하는 어떤 단체들인데 거기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선교 단체 지도자들이 갖는 어떤 로컬 처치에 대한 선입관이 뭐냐면 당신들 너무 타협한다. 좀 우리처럼 좀 빡세게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질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빨리빨리 가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좀 과격한 사람들 또 친해지기 시작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처럼 훈련을 못 시키냐? 빡세게 훈련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좀 타협하는 것처럼 보인다,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선교단체는 일종의 자원 입대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헌신된 사람들이 내가 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간 데가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는 약간 군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착착착 잘 움직여요, 거기는. 그리고 거기서 도태되면 그냥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가족과 같다. 그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다 움직일 수가 없다. 벌써 우리도 편차가 나잖아요. 유초동부, 중고동부는 밤새는데 대학 청년부만 해도 그냥 자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같이 움직이는 게.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연약한 사람들이 다수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이 교회의 더 큰 가치지, 빨리 가는 것이 교회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좀 답답했겠지만 저는 교회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케이스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가족과 같아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움직이려면 어떡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또 아이들 발걸음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더불어서 어쨌든 온 가족이 같이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바울이 연약한 사람들을 우선 고려하라 얘기한 거예요. 그냥 사회 같으면 평균 맞추면 돼요. 혹은 다수결로 정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것이 이제 관계 가운데 드러난 것이 진짜 인내입니다. 인내는 개인적인 덕목을 넘어섭니다. 내가 무엇을 참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이 성숙하도록 기다려주는 것, 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상대방이 성숙하도록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내의 큰 부분이에요. 물론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네, 계속 10년이 지나도 저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네. 연약함이 방패가 되고 핑계가 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초신자니까, 나는 새 가족이니까.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한탄함이 맞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성숙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줘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되는 어린아이 같은, 젖먹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하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라나길 갈망해야 돼요. 성숙하길 갈망해야 돼요. 더 이상 연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린 자라나야 돼요. 성경은 제발 자라나라, 제발 성숙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은 배려받아야 하지만 연약함이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우리 하나 비전 교회는 교인들은 10년 아니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왜 연약한 척하세요? 우리 중에 믿음이 없다고 나는 초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이덕선 집사님 딱 보이시는데 우리 그 두 분 연약하시다네. 처음 와서 생각나요. 예수 안 믿다 오셨거든요. 어떻게 관계 때문에 오셨는데
근데 벌써 그게 지금 15년, 그렇죠? 예. 15년이면 충분히 그 연약함을 벗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예, 두 분만이 아니라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그분들을 기준 삼아야 된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가운데 연약한 사람 없어요. 네, 연약한 척 하지 마세요.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뭐 자꾸 눈에 보여서 생각나는데, 성경 공부하는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족속들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 들으면서 우셨어요. 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 다 죽이라 하셨는지 자기 이해가 안 간다면서 막 우셨어요. 네. 지금 이해 가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와 지금 다른 거죠. 우리 중에 연약한 사람 없습니다. 적어도 1교회, 9교회 계시면서 10년 이상씩 생활하시던 분이세요. 저는 연약하니까 저한테 맞춰주세요 하시는 분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자, 두 번째, 비판 금지의 원칙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자꾸 판단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 네. 내가 기준에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각해? 아니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아직도 번제드려? 뭐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유머를 쳤는데 별로. 오늘 말씀에 섣부른 판단은 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세요. 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게 좀 한국말이 헷갈려서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행동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누가 옳고 그르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행동하시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단하시는 분은 한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누가 믿음이 연약한지, 누가 믿음이 강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판단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연약하고 저 사람은 성숙했다, 혹은 나는 장성했는데 저 사람은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인이 판단하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기준 삼아요. 그렇죠? 내가 힘든 것을 기준 삼고 내가 스탠다드로 생각하는 것을 기준 삼죠. 자기를 객관화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 이미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그 판단하는 눈길은 스스로를 향해야 되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보냐. 티가 커요? 들보가 커요? 들보가 커죠. 나한테 더 큰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티를 자꾸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분열의 다툼의 서막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분열의 서막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제 힘드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것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에서 보면 자기가 기준 삼어서 판단하는 것은 관계 파괴적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다 해를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강요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줄 수가 없다는 것이. 이같이 판단하는 것, 그다음에 비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파괴적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네네네네네 바꿔주세요. 네. 네. 이게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의자가. 네. 저희는 그런 일이 없을 게 저희는 이 팔걸이가 있어서 튼튼합니다. 근데 여기 진짜로요. 팔걸이가 없어서 이거 자주 주저앉아요. 자, 어디까지 했나? 네. 네.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분열의 서막이에요, 여러분. 파괴적이에요. 관계 파괴적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은 저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입을 대는 사람이 진짜 위험해요. 혹은 다른 남의 포도원 보면서 저 포도원은 왜 안 모이느냐, 왜 이 포도원은 놀기만 하느냐, 예. 자기만 잘하면 되는데. 늘 조심해야 돼요. 늘 조심해야 돼. 근데 우리 그 사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길은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평가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악함이고, 이것을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넘어서는 것이 성숙한 공동체고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라.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이 결국은 나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 클립을 보셨지만 우리가 남의 그릇을 쳐다볼 때는 그 그릇이 비었는가를 확인할 때에만 봐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번째 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세 번째는 약점 담당의 원칙입니다. 약점 담당. 오늘 말씀은요, 판단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그러면 방치하거나 무관심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약점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담당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15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세상은 정반대예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좀 담당해라. 연약한 지체를 보고 아유, 잘못하면 내가 다치겠다. 잘못하다간 내가 죄인 되겠다. 모른 척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고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액션이라면 적극적인 리액션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돌아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여기서 짐이라는 말은 아까 담당한다는 말과 똑같은 헬라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담당하는 것과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 서울역에 나가면 이 지게 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지금도 뭐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도매하는 큰 짐을 지고 날라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지게 지는 분들이 그게 지는 지게 짐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게를 세워놓고 실을 때 그 보내는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지고 그다음에 지고 일어나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이제 거기서 뭐 버스 정류장까지 간다든지 기차역까지 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중간에 이 사람이 짐을 지고 갈 때에 중간에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놓으면 다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고 가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짐이 진짜 커가지고 가다가 진짜 막 이 다리가 풀리고 힘이 딸릴 때가 있어요. 막 가다가 이 지게짐 지고 가는 아저씨가 어이 그럽니다. 어이. 그러면 옆에서 짐을 지고 가던 사람이 와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리진 못해요. 근데 지게짐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의지를 하면서 잠깐 쉬어요. 짐을 맞대고 잠깐 서서 쉬었다가 오래도 또 못 쉬어요. 그냥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있다가 자 갑시다. 그러면 또 이제 그 무거운 걸 지고 갑니다. 중간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서로의 필요를 알기 때문에 서로 가다가 어이 소리 나면은 빨리 가서 서로 도와줍니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잠깐 쉬었다가 또 가곤 합니다. 그들이 서로를 살피는 것은 누구 짐이 가볍냐, 누구 짐이 더 무거운가를 보려고 살피지 않아요. 자기한테 삭스를 주고 진 짐만큼 그 사람들은 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유 조금 졌는데 왜 나는 이렇게 무거울까? 저 사람은 저렇게 무거운데 나는 이렇게 가벼운데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어요. 그들이 서로 돌아보는 것은 혹시 서로 의지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저 사람이 필요하면 달려가야지. 그 이유 때문에 돌아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이 모습이 우리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누구나 짐을 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살펴야 됩니다. 누가 더 힘이 드는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대신 짐을 져줄 수는 없지만 서로 의지하며 무게를 나눌 수는 있죠. 좀 더 힘이 세거나 아직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좀 힘이 약한 사람의 짐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의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언젠가 반대로 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무거워서 힘이 딸릴 때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을 찾아야 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연약한 사람이 내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내일 강한 사람이 오늘 강한 사람이 내일 연약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서로 의지가 되고 하나가 되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가장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공동체가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불행한 사람은 제가 생각해보니까 공동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하나비전교회는 어떻습니까? 불행한 교인들의 모임입니까? 행복한 교인들의 모임입니까? 우리 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약점을 서로 담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또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또 판단하지 않고 돌아보는 가운데 더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뤄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출발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